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성경 95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실 믿고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도서 강해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며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이나 상식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상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지혜와 외적 조건,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지혜와 외적 조건,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가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오늘 13절부터 15절 상반절에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외적 조건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있고요, 세상에는 외적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더 중요한지 외적 조건들이 더 중요한지 우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혜와 외적 조건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크리스천들에게 지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외적 조건들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지혜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도자는 13절에서 세상에서 지혜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지금 해 위의 세상이 아니라 해 아래 세상, 올람 세상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해 아래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해 아래 세상에서 이 전도자가 보니까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혜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크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5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 지혜가 성읍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건진 그것이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작은 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성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성을 어떻게 해서요? 큰 나라의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시켜요? 고사를 시켜버립니다. 외부로부터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애워싸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도 성 밖으로 나와서 투항을 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태입니다.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흉벽을 쌓고 이제 이 작은 성읍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가 지금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읍에,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그 성읍 안에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지혜자의 이름이 뭐냐면 가난한 지혜자예요.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인해서 그 큰 왕이 그를 애워싸고 침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성읍을 건져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혜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작은 성읍에 불과한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혜는 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 국가를 살리는 그런 참된 묘수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한 지혜자, 그 지혜자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데 가난한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지혜가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만큼 유익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성읍을 건졌다는 말로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지혜를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 지혜로 한 도시를 살렸다. 그 지혜로 한 사람을 살렸다. 그 한 사람의 지혜로 그 회사를 살렸다. 한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섬기는 한 교회를 살렸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요, 그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새 아래 세상에는 지혜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혜는 큰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는 힘보다 낫다. 17절에서는 지혜는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지혜는 무기가 뭐냐면 여기서 weapons of war, 그러니까 전쟁 무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17절에서 18절에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힘보다 나은 것이다. 지혜는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그 호령보다 나은 것이다. 지혜는
전쟁에서 쓰는 그 무기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 위대한 것이고 지혜는 이렇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오늘 그토록 유익한 지혜가 반드시 해 아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도자의 지혜는요, 우리가 앞에서 듣는 거 말고도 끝까지 잘 들어야만, 그러니까 설교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가시면 끝까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그 유익한 지혜가 반드시 해 아래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는 대단히 유익하지만 외적 조건은 그에 못지 않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15절 상반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지혜자의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성읍을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 지혜자 대단해. 그 지혜자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우리는 그 지혜자를, 우리가 그 사람을 에게 보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은덕을 기려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존재예요. 아니, 15절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큰 왕이 싸서 그 성을 갖다가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 그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지혜자에게 가서 당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사하고 칭송하고 보상하고 그 은덕을 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절 상반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십시오. 아니, 하반절이네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지혜자의 지혜로 인해서 이 성읍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쓸쓸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교회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그 개척 멤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를 건축할 때가 있습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성도들이 직접 그 일을 하고 그냥 퇴근 후에 쫙다 교회로 모여들어 가지고 음식 사 먹는 것도 아까우니까 교회에서 밥을 해서 그 밥을 먹으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 피곤한 몸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전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렇게 수고했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아냐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 태어날 때 산고 중에서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그냥 젖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똥을 닦아주고 그 목욕을 시키고 가진 그 자녀를 위해서 온 헌신을 다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기적이던 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크면은 자기 스스로 큰 줄 알아요. 자기 혼자서 큰 줄 알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이고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하지만 자기가 그 자식을 낳아서 그 고통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그 소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쉬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그 성읍이 구출됐어요. 구조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 공로인 양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유익한 지혜가 반드시 해 아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낫고 성읍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국가까지 살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지혜가 보이는 외적 조건에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이 유력한 부자이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의 지혜였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숭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지혜를, 그 가난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멸시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아닐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 속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학의 대가 여러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의 예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학의 대가죠. 그래서 세계 성공학의 대가라고 부르면 전부 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전략적 세일즈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일즈 매니저로 성공한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매니저는 이제 신입사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입사원이 너무너무 가난한 신입사원이에요. 근데 그 세일즈 매니저가 그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겠어.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성공적인 세일즈맨이 되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타고 온 그 아주 오래된 그 차를, 그 똥차를 갖다 버리고 당장 캐딜락 그 대리점 가가지고 최고급 캐딜락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이 캐딜락은 성공의 모델, 아주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 이 판매원과 아내는 주저하게 되죠. 이 당시 캐딜락은 미국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차로 신입사원들이 구입할 만한 차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타는 차가 바로 캐딜락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 다니는 조건으로 그 최고급 캐딜락을 구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입 판매원과 아내가 주저하지만 결국에는요,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최고급 캐딜락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아주 캐딜락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캐딜락 사진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이게 맨날 똥차만 끌고 다니다 보니까 최고 캐딜락이 자기에겐 맞지 않을 거야. 저건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이 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차를 갖다가 강제로 구입을 해가지고 할부로 끊어가지고 그 차를 타보니까 이상하게 자기에게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맞고 마치 그렇게 편하고 자기 아주 몸에 아주 잘 맞는 슈트처럼 잘 맞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이상한 일은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극도로 친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차만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던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웃지를 않던 사람들이 막 빵긋빵긋 웃고 그리고 자기와 먹을 것을 함께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먹어볼래 하면서 막 선심도 쓰고 아주 자신에게 극도로 친절해졌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뭐만 바꿨는데? 차만 바꿨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의 세일즈가 승승장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도 했지만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막 자기의 물건을 갖다 구매하더라는 거예요. 최고급 캐딜락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자신의 주변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최고급 캐딜락을 이 사람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최고급 캐딜락은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겨우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그 정도의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이 차를 도저히 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이 차를 구매하게 되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잘 맞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차를 한번 타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몸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좀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로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안 베푸는지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 사람 누구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에서 성공하게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최고급차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최고급차를 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인식을 좀 바꿔야겠구나. 나는 맨날 허름한 차만 타는 것이 정말로 이게 겸손한 것이고 이것이 아주 본분에 맞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요, 젊은 어떤 친구가 그 어떤 형편에 그 차를 도저히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느끼면 그 친구가 그런 차를 타다가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그런 차 타지 마, 좀 겸손하게 차를 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최고급차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꿔본 다음에 정말 변화가, 그 차가 내 몸에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로 친절해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부금을 제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형편껏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은 비단 사업이나 세일 계통에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 현실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왜 목사님들이 그토록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그 마음을 이렇게 뜯어보면요, 그 속에는 뭔가 세속적 가치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사이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동문 모임이나 누구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에게 설교를 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문들 가운데 한 1000여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1000여 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설교를 요청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설교를 요청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교단에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만 강사가 돼요. 아니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좀 그런 세심한 상황도 좀 들어봐야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교인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강사로 쓰지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강사로 쓰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한 작은 교회 목사님도 뛰어난 목사님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강사로 세우면 사람들이 안 와요. 개척교회 목사를 강사로 세우고 작은 교회 목사를 세우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교회가 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외적 조건이 더 좋은데 내가 뭐하러 저런 사람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비싼 시간을 내서 그 아까운 시간에 내가 가서 그 강의를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교인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크다든지 아니면 유명하다든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와야 돼요. 아니 이것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일 세계에서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나 작은교회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강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전도자는 이미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설교를 잘한다. 그렇다면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근데 그것은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청렴하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 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한다? 주님과 같이 함께 낮아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나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요 이미 300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렴하게 살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초췌해지고 세상은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이 낮아진다? 예수님 한 사람 한 분만 낮아지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좋은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가난한 지혜자가 되면 아무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신입사원이 지금 캐딜락을 타니까 그 차가 그렇게 자기 몸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에게 친절해지고 세일즈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전도자는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가난한 자의 지혜는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한 그의 말을 듣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세상에서의 지혜의 특성입니다. 지혜와 외적 조건 어느 것이 더 유익합니까?
우리 9장 9절부터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씁쓸하시죠? 세 번째로 지혜는 해 아래의 세상의 통치자들의 호령이나 무기보다 낫지만 외적인 조건이나 결과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 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의 호령이나 무기보다 훨씬 나은 것이고 성읍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지만 외적인 조건이나 그 결과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는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는 한계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지혜이지만 외형이나 그 조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의 선이 무너진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의 지혜는 유익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위해 우리가 외형의 조건도 채워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 여러분 그 지혜가 한 성읍을 살렸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위해 외적인 조건도 채워야 더 효과가 가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해 아래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은 거지입니다. 근데 하나는 입은 거지고 하나는 벗은 거지예요. 근데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하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 말은 내용을 떠나서 외적 조건도 채우려는 것이 지혜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오늘 제목이 지혜냐 외적 조건이냐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지혜가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돼서는 안 돼요. 초라한 사람의 지혜가 돼서는 아무도 그 지혜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얻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이런 외적 조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멋쟁이가 되기 위한 그 전략이 아니라 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무엇보다 유익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동시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아니라 외적 조건을 갖추고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더 빛을 발하고 더 효과를 나타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거지처럼 살아도 우리는 한평생 사는 거고 부자로 살아도 한평생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효과 있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리고 영향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외적 조건도 갖추는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 슬프고도 그래서 우프다고 합니다.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이 우픈 이야기를 3000년 전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니 어쩜 이렇게 이 세상과 잘 맞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는 무엇보다 위대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효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